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부족한 종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성령님의 감동으로 말씀 전하게 하시고 듣는 자나 전하는 자나 함께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게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정해보라면 아브라하마라고 이렇게 정하고 싶습니다. 아브라하마, 뭐 별거 아닌 것 같죠, 그쵸? 뭐 아주 평범한 이야기잖아요. 근데 우리가 오늘 이 평범하지만 이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함께 찾아보고 나누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 아브라하마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제가 신대원 다닐 때 어떤 교수님의 책에서 읽었던 이야기인데 제가 오늘 좀 더 연구하고 묵상해서 말씀으로 준비해 봤습니다. 자, 오늘 말씀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하나님이 오늘 22장 1절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근데 뭐라고 부르셨어요? 아브라하마라고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근데 아브라하마라고 부르는데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22장 1절에 보니까 시험하시려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에이, 시험하는 하나님, 나쁜 하나님, 그쵸? 시험하는 거 여러분 좋아요? 좋지 않잖아요? 네, 근데 시험하는 게 좋은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알게 될 거예요.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왜 시험하고 싶었을까요? 쉽게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들이 왕년의 사랑들 다 해보셨죠? 연애들 해보셨죠? 지금도 영화 제목에 있는 것처럼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과 살고 계십니까? 그 사랑하는 사람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여러분 어떻게 하고 싶어요?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알고 싶지 않으세요? 내가 사랑하면 그 사람 또한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게 궁금한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만약에 사랑하지 않는다면,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든지 말든지 뭐하든지 미워하든지 말든지 상관 있어요? 없어요? 아무 상관없어요. 그러나 그 사람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 또한 나를 사랑하기 원하는 게 그게 당연한 이치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너무너무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싶었어요. 무엇을? 아브라함 또한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알고 싶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기 원하셨던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아브라함 하나도 사랑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아브라함 시험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필요 없어요. 왜? 내가 사랑하지도 않는데 제가 나를 좋아하든지 말든지 아무 상관없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하는데 너는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아브라함을 부르신 겁니다. 근데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아브라함이 자기 목숨보다 더 아끼는 100세 때 낳은 독자 누구요? 이삭. 그 아들 이삭, 즉 아브라함이 가장 사랑하는 것, 아브라함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것, 그것을 놓고 하나님이 시험하셨어요. 얼마나 큰 사랑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서 원하셨으면 하나님이 이렇게 크게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을까? 베드로전서 4장에 보면 이런 말씀 나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험하기 위해서 오늘 부의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너희가 오히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고 부의시험을 주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로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게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알고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즉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예수님을 미워해서 십자가에 못 박은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즉 이렇게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예수님처럼 시험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예수님하고 같은 취급을 받고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얼마나 사랑하시겠어요. 근데 예수님에게 십자가의 고난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고난과 불시험들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시험과 고난과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우리가 이제 긍정적으로 믿음으로 극복하기 원합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면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시나, 나를 시험하게 하시나, 내가 하나님 그 사랑을 보여드려야지 믿음으로 그 고난을, 어려움을, 시험을 극복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어쨌든 아브라함을 시험하려고 아브라함을 부르시는데
기가 막힌 것은 아브라함을 뭐라고 부르셨냐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뭐라고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아라고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근데 이게 왜 아브라함 보고 아브라함이라고 하지 그럼 뭐 개똥이라 그러나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이라고 부르는 것이 의미가 있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여기 있는데 쪼그리고 앉아가지고 개미떼가 수천 마리가 이렇게 지나가고 있어요. 수만 마리 막 이렇게 되죠. 지나가는 개미떼 쪼그리고 앉아가지고 이름을 막 불러줍니다. 이름을 막 붙여줘. 얘는 영자, 얘는 말자, 얘는 순자 이름을 붙여주고 쪼그리고 앉아 있어요. 이 사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죠? 정신이 온전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 개미떼를 보고 이름을 불러주는 게 그게 말이 되는 겁니까? 말이 안 돼요. 왜요? 개미떼는 우리에게 아무 의미가 없는 존재니까 우리는 걔네들의 이름을 지어주지도 않고 불러주지도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오늘 이 지구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 중에 아브라함은 하나예요.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들 그 수많은 수십억의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런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야 사람아, 야 인간아 이렇게 불러도 우리는 할 말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아브라함은 그래도 할 말이 없어요. 우리가 개미한테 얘는 개미라고 부르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늘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야 사람아, 인간아 부르지 않고 뭐라고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의 이름을 불러주었습니다. 왜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의미 있는 존재니까. 의미가 없는 존재였다면 그냥 사람아라고 모두에게, 여기 있는 모두 여러분들에게 이름이 아니라 사람이라고 불렀겠죠. 인간이라고 불렀겠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의미 있는 존재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자,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거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아 라고 부르셨어요. 근데 더 기가 막힌 건 바로 그 뒤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 대답했어요. 뭐라고요? 네,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저 여기 있어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이런 관계예요. 하나님과 우리는 이런 사이예요. 어떤 사이? 통하는 사이. 우리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이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면 우리는 대답하는 사이. 우리가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면 하나님 하고 부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사이. 우리는 하나님과 보통 사이가 아니에요. 이렇게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런 사이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여기 예레미야 33장 3절 뭐예요? 너는 원어를 그대로 해석하면 어떻다 그랬어요? 너는 나를 부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 우리에게 대답하십니다. 반대로 오늘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부르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하나님께 대답하는, 우리는 이런 사이예요. 우리 이러한 자부심을 갖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서는 이러한 권세가 없어요.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또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하나님이 부르지도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권세로 알고 권위로 알고 하나님 정말 우리가 자부심을 갖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기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일일이 우리의 이름을 부르고 계십니다. 아까 여러분들이 열심히 찬양하셨죠? 또 우리가 말씀을 듣는 동안에 기도하는 동안에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고 계세요. 그러나 우리 귀가 둔하고 우리의 정말 눈이 너무 어두워서 하나님의 음성 그리고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거지. 우리가 마음을 열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이름을 우리의 이름을 부르는 거 우리는 분명히 들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의미가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고 계신 겁니다. 자, 하나님을 핍박하는,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미워했던 바울이 되기 이전의 이름이 뭐예요? 사울을 부르십니다. 야 이놈의 새끼야 이렇게 불러주셨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금 화가 나셨어요. 분노하셨어요. 하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사울을 보고 하나님이 지금 화가 나셨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사울을 부르실 때 뭐라고 부르셨냐는 거예요. 뭐라고 부르셨습니까? 사울아, 사울아 2번이나 부르셨어요. 어찌하여 네가 나를 지금 핍박하느냐라고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 지금 화가 나셨지만 어떻게 불렀어요? 사울의 이름을 불러주셨어요. 그것도 2번씩이나. 이게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죄를 짓고 나무 뒤에 숨어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예요? 아담이 지금 죄를 짓고 나무 뒤에 숨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담의 이름을 부르세요. 뭐라고요? 아담아, 야 이놈아가 아니라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아담의 이름을 불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하나님이 바보입니까? 우리 하나님이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아담 네가 어디 있느냐고 아담의 이름을 부르고 네가 어디 있느냐고 묻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아담보다 아담이 어디 숨어 있는지, 아담보다 아담이 무슨 죄를 지었는지 더 잘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의 이름을 기어이 부르면서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부르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너무나 슬프죠. 하나님 너무나 아프고 너무나 슬픈 마음으로 아담을 부르고 계신 거예요. 아담아, 내가 사랑하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왜 네가 죄를 짓고 나를 피해서 숨어 있느냐?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이 무엇으로 창조하셨습니까?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근데 유일하게 아담, 사람만큼은 하나님이 무엇으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손으로 직접 창조하셨어요. 무엇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입술을 이 아담의 사람의 코에 대사 생명을,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어주, 하나님의 생명을 나누어 가진 유일한 존재가 아담, 즉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한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하는 아담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때요? 너무너무 아파요. 하나님은 지금 너무 아픈 마음으로 아담의 이름을 부르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 하나님이 분노하는 목소리로 사울아, 사울아 라고 우리를 부르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 너무나 슬프고 아픈 목소리로 아담아 라고 우리의 이름을 부르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부르실 때는 철저하게 어떻게 부르기를 원하냐면 오늘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처럼 그렇게 사랑스러운 음성으로 부르기를 원합니다. 야, 사랑하는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하는데 네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네 사랑을 너무너무 알고 싶다라는 하나님이 정말 사랑스러운 음성으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회복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조건이 있어요? 없어요? 조건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 사람들의 사랑은 조건이 있어요. 자, 여러분들 왕년에 연애하셨죠? 사랑하는 남녀가 있습니다. 남자가 일방적으로 여자를 사랑하고 여자는 남자를 전혀 사랑하지 않아요. 사랑이 성립이 돼요? 안 돼요. 반대로 여자가 남자를 너무 사랑하고 남자는 관심도 없어요. 사랑이 됩니까? 안 돼요. 억울해서도 못해요. 그러다가 힘들어서 헤어져요. 드라마 보면 그렇잖아요. 그냥 오매불망 바라만 보고 있다가 나중에 안 바라봐주고 사랑해주지 않으면 점점점 마음이 떠나서 헤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그러나 그거 우리의 사랑과는 달라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도 전에 우리를 먼저 아셨고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기도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일방적인 사랑입니다. 조건이 없는 무조건적인 불가항력적인 은혜요. 무조건적인 선택과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만큼 하나님께 요만한 사랑을 하나님께 보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이따만한 사랑으로 바라봐 주시는 게 우리 하나님이에요. 성경에서 한번 우리가 한번 찾아볼까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아합이라고 하는 왕이 있습니다. 얘는 나쁜 왕일까요? 좋은 왕일까요? 얘는 나쁜 왕이에요. 얘는 어떤 왕이냐면 아주 나쁜 놈이에요.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의 아내 이세벨은 더 나쁜 여자예요. 그래서 바알신을 숭배하는 그러한 여자였는데 아합은 그걸 알면서도 이세벨을 데려와서 결혼을 했고 그래서 WCC 종교 혼합주의의 원조가 바로 이 아합이라는 이 놈이에요. 이 바알과 그리고 여호와를 이 짬뽕 시켜가지고 이게 함께 이렇게 섬기고 이렇게 함께 모시려고 했던 아주 이상하고 나쁜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고 이 자기 백성, 왕이잖아요? 자기 백성의 무죄한 피를 흘리는 나봇의 포도원 이야기 아시죠? 자기 백성의 무죄한 피를 흘리는 아주 나쁜 왕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합을 보시고 너무나 화가 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엘리야를 부르십니다. 야, 엘리야야, 너 이리 와봐라. 너 아합 왕에게 가서 전해. 아합, 내가 너 용서하지 않을 거야. 너 그렇게 살면, 너 그따위로 살면 내가 너 용서하지 않고 내가 너 죽여버릴 거야. 너희 집 내가 다 멸절시켜버릴 거야. 멸망시켜버릴 거야. 가서 전해. 엘리야의 하나님의 이 경고를 들은 아합 왕이 어땠습니까? 열왕기상 21장에 보면 아합이 어떻게 했냐면 풀이 죽어 다니더라. 풀이 죽어 다녔어요. 왜요? 쫄아가지고.
무서워가지고. 하나님이 너 그렇게 되면 내가 죽여버릴 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얼마나 두려워요? 얼마나 무서워요? 그러니까 아합이 어떻게 했어요? 쫄아가지고 고기를 푹 쳐박고 풀이 죽어 다니는 거예요. 근데 기가 막히게 우리 하나님이 그 밤에 엘리야를 부르십니다. 야, 엘리야야, 이리 와봐라. 너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보이는 것을 네가 보느냐라고 물어보세요. 여러분, 아합이 하나님 앞에서 겸비함을 보였습니까? 아합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회개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아니요. 아합은 쫄아가지고 무서워가지고 두려워가지고 고개 푹 쳐박고 그냥 그러고 풀이 죽어 다녔어요. 근데 하나님 풀이 죽어 다니는 그 모습을 보고 우리 하나님은 쟤 쫄았네? 쟤 풀이 죽어 다니네? 라고 그대로 말씀하지 않고 뻥튀기 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겸비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게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아합을 용서해 주세요. 이게 우리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풀이 죽어 다니는 걸 겸비함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 또 하나만 더 해볼까요? 우리가 오늘 우리 말씀의 주인공 아브라함. 창세기 17장 그리고 18장에 걸쳐서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십니다. 그래서 약속해 주세요. 무슨 약속? 아들 이삭을 아브라함은 100세, 사라는 90세 되던 때에 내가 아들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해 주십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얘기를 듣고 엎드려가지고 웃었어요. 참 비웃었어요. 내가 지금 나이가 몇인데 아들을 낳아 말도 안 돼. 그러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비아냥거렸어요. 하나님, 이스마엘이나 내 처백에서 난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살기 원합니다. 무슨 아들입니까? 비웃었어요. 자, 18장에 보면 사라가 장막문 뒤에서 비웃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라가 뭐라고 비웃었어요? 내가 지금 나이가 몇인데, 내가 지금 나이가 90인데 나에게 무슨 아들이야, 나에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하면서 비웃었어요. 여러분,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사라야, 너는 왜 비웃느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하나님 소심하고 쪼잔하죠? 그냥 막 따져요, 소심해가지고. 그러니까 사라가 아니요, 저 비웃지 않았는데요 라고 변명하니까 하나님이 아주 소심하고 쪼잔한 우리 하나님이 다시 한번 강요하십니다. 아니야, 네가 비웃었느니라 라고 아주 소심하게 또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진짜 소심하고 쪼잔해서 비웃었다는 말을 강조하고 계시는 걸까요? 아니에요. 그 위에 아주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정말 100세 되던 때, 사라가 90세 되던 때에 경수가 끊겨졌을 때, 불가능할 때에 누구를 낳아요? 이삭을 낳았습니다. 여러분, 이삭의 이름이 뭐예요? 웃음이에요. 웃음. 그 웃음은 진정한 웃음입니다. 그래요. 아브라함과 사라의 비웃음을 진정한 웃음으로 바꿔주시는 게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아브라함과 사라는 믿지 못하고 비웃었지만 하나님은 그 비웃음을 무엇으로요? 웃음으로 바꿔주시는 게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러한 하나님을 우리가 모시고 있다는 게,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게 여러분 얼마나 기쁘고 자부심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오늘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이름을 부르셨어요. 지지난주에 제가 설 연휴가 이제 주말이어서 집에 못 내려가니까 제가 이제 다음 달에 결혼을 하는데 이제 뭐 예물도 해야 되고 일이 있어서 이제 겸사겸사 이제 집에 내려왔어요. 근데 그냥 내려갈 수 없죠. 그래서 백화점에 가서 가죽 장갑을 하나 샀습니다. 어머니 드리려고 장갑을 하나 사가지고 포장을 해서 갖다 드렸어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이 아들 키우려고, 이 아들 대학원까지 보내려고 한 거의 30년 가까이 정말 열심히, 연세는 얼마 안 되시는데 50대인데 너무너무 힘들게 일하시고 이제 퇴직해서 이제 쉬고 계세요. 작년 11월에 퇴직해서. 근데 일을 너무 오랫동안 하셔가지고 손이 퉁퉁 부었어요. 장갑이 딱 프리 사이즈예요. 장갑은 여러 사이즈가 안 나와요. 그래서 장갑을 사다 드렸는데 왼손은 어떻게든 아들이 사다 줬으니까 아들이 기뻐하는 모습 보려고 끼워보는데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왼쪽은 어떻게든 끼워 넣는데 주먹이 안 쥐어져요. 오른손은 또 안 끼워지는 거예요. 엄마는 막 웃으면서 안 끼워진다 그랬지만 그러면서도 끼우고 싶은 거예요. 왜요? 아들이, 사랑하는 아들이 사다 줬으니까. 그 장갑 이거 얼마 되는 것도 아닌데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그게 엄마 마음이에요. 그래서 엄마 그냥 벗어. 이거 다른 사람 주고 하면서 백화점 다시 데려가서 옷 한 벌 위아래 해가지고 한 벌 딱 사드렸어요. 돈은 별로 없지만 무리해서 사드렸어요. 이게 부모님의 사랑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 이렇게 똑같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요만큼의 사랑을 보이면 우리 하나님은 그 사랑을 이만하게 보시는 게 우리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될 자격이 없어요. 그렇죠? 오늘 우리는 말씀 이제 마무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왜 시험하셨다 그랬어요? 사랑하니까. 그래서 우리의 이름을 지금도 하나님은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고 계세요. 우리가 이 귀로 사람의 음성처럼 들을 수는 없겠지만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는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들의 우리의 이름을 부르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고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께 이 조그만 사랑이라도 돌려드리면서 사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우리 그런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에 날마다 보답하며 사는 그런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찬양